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갈 힘 얻어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들의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시는 정말 우리 살아있는 예배 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6장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이 땅에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전쟁, 기아,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는 일본, 태국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많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갈 가정을 많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 모두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 학생, 어린이들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314장 1절 찬송.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것 주시고 우리의 쓸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곳에 주께서 또한 사용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귀한 열매로 맺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큰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자 엉덩이 딱딱하게 붙이고 눈 크게 뜨고 말씀 듣는 시간. 자 한번 볼게요. 에스겔에게 너는 회복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누가 그거를 직접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랬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서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고 우리의 나쁜 마음속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이 싹트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랬죠. 기억이 나죠?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을 거라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맞았어. 해골이 가득한 데로 갔어.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얘가 살겠냐 하고 물어봤죠. 그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댔지? 하나님만 하세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외치라 그랬지? 뼈야 다 날아가라 이랬나? 그러면 맞았어. 기억나요? 뼈야 살아나거라 이랬지. 그랬더니 뼈들이 어떻게 됐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촉 하고 탁 살아났다 그랬죠. 그러더니 가죽을 쫙 입히고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뭐를 불어주었다 그랬죠? 생기를.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거든. 못 움직이니까 생기를 쑥 불어넣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 그랬어? 요리사? 아니 그럼 뭐가 됐대? 맞았어. 군인인데 몇 명이었어요? 1명, 2명? 그럼 엄청 많은 군인이 됐다 그랬어요. 엄청 많은 군인이 됐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거를 보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와 살아나니까 좋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말씀해 줬지. 너희가 이제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어요. 너희가 마치 해골처럼 됐지만 하나님이 뭘 불어주시면? 생기를 불어주시면 뭐가 된다고? 엄청나게 힘센 군대처럼 다 살아나서 내 나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뭐만 부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생기. 그 생기가 우리한테 불어오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생기는 뭐를 가르쳐 준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지?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자꾸 들으면 이 중요한 얘기가 잘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야. 에스겔아 밖에 나가서 뭘 주워오래. 아니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한테 뭘 주워오라 그럴까? 막대기 2개를 주워오래. 아마 에스겔이 산에 갔을걸? 막대기 주스러 막 가가지고 막대기 2개를 똑같은 걸 딱 주워 갖고 왔어. 그랬더니 에스겔아 막대기에다가 이름을 써줘라. 이름을 써주래. 뭐라고요? 한 막대기에는 유다,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네,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썼어. 유다하고 에브라임은 남하고 북쪽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져 있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북이 먼저 망했죠. 그리고 남쪽이 또 이제 망한 거죠. 기억이 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지영이 기억나요?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얘기여서. 그렇게 남쪽, 북쪽이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남쪽하고 북쪽을 하나로 꽉 묶어. 네 하나님. 그래서 딱 붙인 거야. 이렇게. 전사님 두 쪽에 막대기 있는데 딱 붙였어. 붙이고 백성들한테 가서 설교해라. 네 하나님. 뭐라고 설교하는지 에스겔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에스겔이 막대기 2개를 딱
들고 나가서 들어보세요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원래 이제 남하고 북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딱! 그렇지. 합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제 하나 된 나라가 될 거래요. 하나님이 딱 하나로 만들어 주실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하나 된 나라에 임금님이 몇 명? 하나 된 나라에는 임금님이 몇 명? 한 명인 임금님이 올 거야. 그 임금님이 누굴까? 누굴 것 같아? 예수님이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려주는 그런 하나된 나라가 앞으로 올 거다 그러는 거야. 하나된 나라에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다스려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백성들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깨끗한 백성들이 된대. 하나된 나라에는 죄가 다 없어지고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산다고? 성령님이 생기가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바뀔까?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살고 싶어지지?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 그래서 말씀도 읽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속상해져.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나를 찾을 거다. 그럼 내가 그들과 함께 늘 있어 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홍현주가 아니야. 하나님 백성 홍현주 이렇게 불러. 하늘에서는 하나님 백성 이강 이렇게, 하나님 백성 이시야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된 나라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희하고 늘 함께 할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어머나 우리랑 다르네. 우리 같으면 막 울고 불고 하고 속상해가지고 막 이럴 일도 저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네. 그러면서 온 세계가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요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하나 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별명이 몇 개 있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 된 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별명이에요. 천국 따라해 보세요. 하나 된 나라, 하늘나라. 그러면은 누가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구나, 하나 된 나라 가고 싶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나라를 하나 된 나라라고 말하셨을까? 이 나라는 그게 특징이야. 다 하나가 돼. 이 나라는 둘이 없어. 둘을 어떻게 하셨어? 합체하신 거야. 어떻게 합체하셨냐면 먼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하나로 꽉 묶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졌다. 내가 너희하고 늘 함께한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하고 나하고 딱 붙어 있으면 사는 거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죽는 거. 산에 가서 나무에 가지를 딱 자르면 이 가지가 살아요? 죽어요? 딱 붙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 된 나라야. 예수님과 우리는 합체야. 하나 된 나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딱 하나 돼요? 저절로요? 가만히 있으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하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하고 보여주셨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해. 그게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길이에요. 하나 되는 길. 우리 친구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나 예수님하고 하나 되려고 오늘 말씀 읽어야지.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더 많이 내 안에 커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나라는 예수님하고 우리만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끼리도 하나 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사람들 안에 다 하나 된 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도 하나예요. 이게 교회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예요. 근데 전도사님, 예수님 믿는 애들 중에서요, 아주 못된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요, 왕따 시켜요. 막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시키고 탁 보고 샥 하고. 내 친구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막 욕해요. 그래, 예수님 믿는 애까? 아니, 예수님 믿어도 그럴 수 있어.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내 말 들어, 다 내가 맞지, 쟤는 저래서 틀렸어, 쟤는 저래서 나빠, 맨날 이래요. 예수님 믿어도.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된다면서 왜 그래요? 제가 진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어, 진짜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린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 그런 사람은 뭘까? 애기야, 애기. 다 커도 애기야. 하나 되려고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점점 클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했는데 기억해. 예수님이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기억해. 그래서 애기는 자꾸 잊어버려도 어른은 어떡하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왕따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시키고 이상한 짓 하면은 속으로 진짜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응아응아 애기구나. 애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애기가 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 저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예나, 아이고 우리 유주가 하나 되는 나라에 들어온 백성답네, 기도해 주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된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막 외쳐. 여러분!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 됩시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나랑도 하나 돼요 하고 외치는 거야. 친구들을 올 여름에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초대하고 싶으면, 너 나랑 같이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의 다른 말은 예수님하고 하나 되세요, 나랑도 하나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 시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돼요 해보세요. 시작. 우리 이시아가 제일 잘해요. 하나 됩시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 된 나라라고 하셨어요. 천국 백성은 예수님하고 합체, 친구하고 합체, 세상 모르는 사람한테 합체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하나 된 나라예요. 자, 그런데 동생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셔. 합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지훈이 오빠랑 지원이 언니가 싸우면 손잡고 합체시켰어. 합체!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커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 동생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하나 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사람 되세요. 네, 자, 오른손 왼손. 자, 예수님 손. 내 손. 자, 합체. 합체. 오늘도 합체하는 기도합시다. 눈 감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 됩시다 하고 초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 된 나라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에스겔 38장 23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들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3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한번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꾸 소리 내서 입으로 중얼중얼 연습해 보세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많이 익숙한 말씀이어서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이것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 우리 다음 세대들만 청년부,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어요? 시작. 이같이 내가 여호와의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우리 성인부 장년들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연습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좋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에스겔 38장 23절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에스겔 38장 23절 말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에 내가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을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어린 설교에서 봤듯이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스겔 복음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하나됨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와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이 바울 신학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로 딱 줄였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인 이 서신서들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신약을 볼 때 예수님의 복음 나오는 많은 그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우리 신학교 제 동기 목사님들 몇 분하고 모임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려요. 사초 모임인데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며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그 어려움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같이 울고 웃다 보니까 마음이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물론 속으로 목사님들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성격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같은 차로 이동하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그만큼 낯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한 목사님은 사춘기 자녀하고 정말 날 잡아서 밤새 새벽까지 싸우다가 붙잡고 같이 죽자고 했다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26살 된 자폐아를 기르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웃다가 울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예수를 앞세우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를 딱 마치면 참 좋겠는데 이 에스겔서는 그 다음에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장이 뒤에 더 붙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38장, 39장 두 장은 도대체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알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내용이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이유도 아주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와 딱 맞게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말씀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기대되시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38장, 39장 흔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먼저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가 먼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예언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곡은 지역이 되는 거고 곡은 그 마곡 지역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절에 보니까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 이 곡 왕의 군대와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많은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죠. 이 너가 누구겠어요?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 큰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누구와 싸우러 오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이 왜 오래 황폐하였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도로 끌려갔다가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잖아요.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어요. 이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가서 다 회복된 다음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포로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게 아주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그리고 12절에는 그들이 지금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세상의 중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세상에다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다 이제 회복돼서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는데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곡 왕이 이끄는 여러 부족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절 보니까 이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15절은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들이 오는데 말을 타고 아주 능한 군대예요. 근데 여기에도 역시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곡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하죠? 이 전쟁이 8절 보니까 여러 날 후, 말년에, 언제라고는 딱 이야기하지 않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대대적인 범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화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9장에도 오늘 이제 앞에 여기 나오는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같이 반복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곡 땅의 고곽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여러분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마지막에서 큰 전쟁. 이 전쟁이 있다고 하면 이게 그 마지막에 종말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고광이 누굴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마곡과 뭐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의 어느 나라들일까? 그리고 이 일들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이 이제 거기로 쫙 쏠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흥미진진하시죠? 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곳 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마곡, 여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예, 물론 아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곡과 마곡이 누구고 어디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더 말씀드리면 성경의 관심과 성경의 주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자 성경이 이 내용을 썼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읽었지만 곡과 마곡이
곡 왕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 곡을 하나님의 원수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갈고리를 아가미에다 걸고 끌어내듯이 하나님이 곡과 마곡의 여러 군대와 여러 민족들을 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것은 곧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곡 왕을 이끌어다가 하나님과 싸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고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성경의 관심을, 이 성경이 말하러 온 주제는 이 전쟁이 누가 이기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곡의 전쟁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것도 아주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볼까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날에, 전쟁하는 날에 큰 지진이 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이 떨고 산과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21절에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칼로 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연합군 군대에게 비를 내리듯이 내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한의 군대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곡 왕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39장 3절 볼까요? 곡과 그 군대에 활과 화살을 쳐서 손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무기를 손에서 떨어뜨리게 하면 군대가 맥없이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다 산과 빈들에 넘어집니다. 다 그냥 산과 빈들에 그냥 다 쓰러지게 됐는데 9절 보니까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는데 이제 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합군의 군대의 무기를 불태우는데 얼마나 그 무기가 많았는지 7년 동안을 불태워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무게로 땔감으로 쓰는데 7년 동안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많은 무기를 다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골짜기를 가득 메운다고 해요. 11절이죠. 그래서 골짜기 길이 다 매장돼 없어졌어요. 다 막혔어요. 그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7달이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그 7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숫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오래 걸 정도로 아주 큰 숫자를 7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곡의 연합군이 완전히 전멸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큰 잔치가 벌어져요. 이 큰 잔치는 이겼다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아니라 새와 들짐승을 위한 잔치예요. 새와 들짐승이 왜 잔치가 일어납니까? 시체가 널려 있으니까 와서 피와 살을 마음껏 뜯어먹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아주 완벽한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왜 일으키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했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39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하여. 두 번째 23절은 오늘 외웠던 말씀이죠. 열방이, 여러 민족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할 때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유,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하나님 씨는 힘이 없어. 하나님 씨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놀리고 조롱했던 그 말들을 완전히 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구나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얻은 건 잠시 36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집착하시는가?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할 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에 대한 명예욕이 있는 분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을 불어넣으신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왜 이렇게 하셨냐?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까지 나왔어요.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이 전쟁이, 이 전쟁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 37장 다음에 이 회복의 말씀 다 끝난다. 하나된 공동체를 세운 이 다음에 38장, 39장이라는 이 자리에 왜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이 갑자기 쑥 들어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봤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전쟁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승리가 끝난 그 다음 장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아까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이었어요. 그럼 21장에는 무슨 말이 시작됩니까?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났어.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이 다 제거됐어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런 악한 모든 세력들을 없애버리는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 모든 악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위협되는 것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7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37장 마지막에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말씀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제사를 이렇게 드릴 것이다. 그 사이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된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과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성전을 위협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을 위협하는 이 공격들을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과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39장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완벽하게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25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이 어떤 일로 어떤 그 행동으로 사랑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고고함과 여러 연합군들을 이끌어내서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완벽하게 안전하고 영원한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을 믿고 너희도 예수와 함께 이기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눈물이 핑 돌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랬다가 했었지만 이 말씀은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감동스러운 영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의 패배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일전이 붙었을 때 아나운서가 일본이 졌습니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원수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악의 세력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덮어버리고 또는 그냥 떠도는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그런가라고 미혹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본문에 나오는 곡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이 곡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다른 데 안 나와요. 에스겔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이 곡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그냥 가상으로 만든 이름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이제 히틀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다 알고 있는 어떤 전쟁광, 침략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도 다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있는 어떤 특정한 전쟁 영웅이나 침략자를 떠올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끌어다가 비슷하게 곡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누구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쭉 놓고 이게 바벨론을 암호화한, 대놓고 바벨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암호화한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위협하는 원수의 우두머리구나라고만 알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곡이나 로스, 메색, 두발은 어디냐? 거기에 고멜과 도갈마는 또 어디냐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예전에는 이 마곡 땅에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있었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이 로스는 발음이 비슷하죠.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메색은 모스크바다. 거기에 그 두발은 러시아 지역에 있는 토브스키다. 뭐 이런 지역 이름이라고 해서 옛날 소련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소련이 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나 집회 갈 때 그런 얘기들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시죠? 소련은 이스라엘 근처도 못 가보고 없어졌어요. 또 다른 주장은 메색과 두발, 고멜, 도갈마 이런 지역들이 유래와 그 민족들을 쫓아보면 지금의 흑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민족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터키 지역입니다. 성경에 있는 바사와 그 지역은 그 밑에 있는 이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러시아 연합군이 터키랑 다 손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이런 주장들의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로 성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지금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혹시나 여러분 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 혹시라도 쳐다보지 마시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하셨죠. 이게 정치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지역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고 그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해석들에 눈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데 관심이 가겠어요? 마지막 때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면 뭐 하시겠어요? 그때까지 실컷 딴짓 하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거 안다고 해서 그때까지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회개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왜 전쟁의 그때를 우리가 알려고 합니까? 그때를 안다 한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이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적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몇 년 전부터 예고되고 한 3년에 걸쳐서 천천히 땅이 갈라집니까? 자다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때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우리를 위협하면 물론 우리도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와 함께 견딜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을 수 있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만 알다고 하는 그 때와 장소를 가지고 드립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끝까지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구나. 이길 수 있다고 주는 말씀이구나. 이기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위로와 힘을 좀 드리면 이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마지막 때 한 번의 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기 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곡과 마곡이 위협하죠. 그런데 그 곡과 마곡을 누가 제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제거하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 안에 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많은 어려움과 머리 아픈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곡과 마곡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과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 이김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나눴던 얘기 말씀드렸죠. 사춘기 딸과 지독하게 싸운 동기 목사님. 여러분 오죽하면 그 딸을 붙잡고 같이 죽자고 했겠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전의 일들을 일으켜서 그 딸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사님이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저희와 편안히 하면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간 지가 이제 9년이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한 9년째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편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학업하면서 예배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네, 전화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곡과 마곡이 있었겠어요. 수시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회의와 낙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말씀 다 안 들어서 그렇지. 그 많은 회의와 낙심 가운데 그 제 안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제가 순간순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붙잡고 또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과 사업에서 여러분 개인의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주께서 그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된 공동체를 위하여 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의 주체가 되어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 이기고 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떼어내려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150장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비하신 나의 보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안전하고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기며 이 땅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최후 승리였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긴 예수 일성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빛난 열로가 없는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믿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니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고가 만국의 전쟁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과 예배하고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위하여 주께서 복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미 이기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그 안전한 포구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꾸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뒤로 물러서고 주춤거리고 위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위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붙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머물렀지 말게 하시고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복음의 전도를 들어가지 못한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가는 정말 상한 심령들, 애통하는 심령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로하고 북한 땅을 위로하고 일본 땅, 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상하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이렇게 세우는 주의 삶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할례에서 백두까지. 이 땅에 돈과 소나무, 이 땅에 돈과 소나무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끊어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화면에 우리 어린이들 이름이 다 나와 있고요. 어린이부를 섬기는 교사와 부장 섬기는 성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이 어린이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8월 5일, 6일 날 1박 2일로 우리 어린이부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부가 이 여름에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우리 오늘은 어린이부만을 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부 8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5일 6일 2일 우리 어린이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주님 여름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여름에 이 아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여름에 이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이시와 정예서, 이해나, 안유하, 박지영, 한유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 이 말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군대가 되도록 이 아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성도는 우리 안녕한 것처럼 우리 사무실 기자를 간교의 시간에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심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게 들어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시연, 정예서, 이해나, 한유와, 박지영, 한유주 우리 아이들을 지켜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을 살려주셔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주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곡과 마곡을 주께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승리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들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이 행사들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를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 이시야, 우리 정예서, 이해나, 한유와 박지영, 우리 한유주를 주께서 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이 여름에 만나 주옵시고 이 아이들의 생명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주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수련회 8월 5일 6일 있은 이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인생을 바꿔놓는 귀한 여름 수련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부장님과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수고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시고 시간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조국교회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의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